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강절 셋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맺어주면서 이제 분열 얘기는 그만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5장부터 내용은 사실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힘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전하는 저도 부족함이 있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도 카드 작성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제 기도 카드는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보고 여러분 연초에 기도하긴 하는데 제가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1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사진도 붙여주시고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면은 제가 1년 내내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 카드는 꼭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자, 너희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 음란한 행동이 있었다고 지금 바울이 전해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음란한 행동이 어떤 음란한 행동이냐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교회 안과 밖을 비교하면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는 세상보다 덜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일 텐데, 지금 바울이 듣는 상황은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일이 없대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얼핏 읽으면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원래는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죠. 근데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실 우리가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친모가 아니고 계모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음행, 음란한 행동. 취하였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뭐 결혼을 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인 관계가,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분이 끝나고 와서 이렇게 저한테 좀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만약 친모가 아니고 혈육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누가 그랬어요,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그래도 안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단순히 혈연 관계에서 어떤 근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음행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면은 한두 명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다른 일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 음행, 음란한 행동, 죄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바울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거는 그런 행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지금 바울을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바울의 속을 뒤집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교회라는 곳이 어차피 다 죄인들이 모인 것인데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서로 판단을 할 것이며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다 같은 죄인인데. 그 말도 일리는 있지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다고 나 혼자 흠없고 아무런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잘못하는 거 없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서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죄는 죄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tolerance, acceptance, 표용, 받아들이고 품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포용하고 품는 게 왜 나빠요?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우리의 위로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지만 영혼의 치유와 회복은 없는 겁니다.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큰 문제지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요, 오늘 마지막 13절까지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내쫓으라.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또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표현까지 나오니까 이거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표현이 너무 거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 고린도 전서를 사실 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전체를 말씀을 나눴는데 간혹 가다가 이 내용 때문에 설교 끝나고 저랑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내쫓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못을 하면? 내쫓지 말아야 돼요? 물론 가능하면 내쫓지 말아야죠. 그런데 내쫓아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 들어볼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 세 가족이 왔는데 이제 어머니랑 아들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니고 뭐 저랑 별로 나이가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40대 한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있고 또 불안정한 정서가 있어서 사실 제대로 혼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머니가 이 챙겨서 데리고 살고 있는 그런 형제였어요. 뭐 인상은 좋았습니다. 첫날 왔을 때부터 우리로 따지면 다목적실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같이 어린애처럼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저한테 조금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거기도 너서리가 있는데 여러분 너서리는 아시겠지만 아이들만 혼자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랑 누가 그 너서리를 책임지고 있든지 어른이 교회에서 정한 어른이 아니면은 부모랑 같이 있든지 근데 어린아이랑 모르는 어른이랑 단둘이 방에다 우리가 두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 자꾸 그 너서리에 아이들 한두 명 데리고 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침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어린이 와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분 아이들과 단둘이 있겠다고 하면은 그거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주일학교가 대충 운영되는 것 같지요?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분들은 다 백그라운드 체크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가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우리가 가능한 한 포용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다 받아주다 보면은 반드시 공동체에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선생님 하시겠다는 자원봉사자들 다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데 실제로 전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교사를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오픈해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됐고 옛날 일이었고 그것이 아이들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전과가 있든 말든 왜 나를 교사를 안 시켜주냐? 그러면 제가 시켜줘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면 전과가 있는데 재정위원으로 시켜가지고 돈을 세게 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경각심을 갖지 않는 우리의 태도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2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 당시에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여겼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 사람들을 품고 당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당시에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구원의 확신이 잘못 비틀어지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비틀어진 신앙들도 생겨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가 아무리 타락하여도 그 안에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덜렁하게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 당시의 교인들의 교만함은 뭐냐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핸들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누룩은 아무리 그 양이 작아도 다 퍼지는 거예요. 새로운 반죽을 만들지 않으면 이 누룩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우습게 알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이랑 사역할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술, 담배 문제였어요. 술, 담배 문제. 제가 아직은 술, 담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런 청년이 있어요. 성경을 신학생 수준으로 공부해왔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는데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된대요. 아주 줄을 팍팍 쳐갖고 왔더라고요.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아마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청년들과 나눴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는 술자리에 자주 가지만 안 마신대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다가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신대요. 근데 조금 드시던 분들도 자꾸 드시니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에서 조용히 혼자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 좋아하는 분들은 자꾸 누구 만나서 드시잖아요. 그럼 술을 드시다 보면은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감정이 잘 통제가 안 돼요. 그 자리에 이성이라도 있다면은 음란한 마음도 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자꾸 가면은 우리는 그냥 남자들끼리만 마셨대요. 그래도 술집을 가고 그런 자리를 가면은 주변에 이성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라도요, 매일 그런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은 저라고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게 죄다 아니다, 성경에 하라고 그랬다 하지 말았다, 이런 거를 자꾸 무슨 율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거를 제가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아무리 죄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 나는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하고,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려 하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죄의 유혹을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지, 누가 지냐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자만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 죄 짓는 사람들이랑 사귀지도 말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이제 그냥 죄 짓는 사람 그 죄를 알면은 그냥 말도 섞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냥 인연을 끊어야겠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지워야겠다, 이런 뜻인가? 근데 10절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말이 아니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빛을 밝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교회 안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우리도 이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밖에 나가면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지, 세상보다 더 음행이 활발하게 행해지는 곳이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 죄인들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죄인이고 우리에게도 죄된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뭐가 다르다고 죄인들 가운데 섞여서 물들지 않을 자신이 그렇게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여러분, 제가 끝나고 코멘트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습니다. 선교하러.
몇 년 만에 선교를 관두고 한국에 돌아와서 요가 강사가 됐어요. 내가 인도에 가서 그 역사와 문화와 그 영성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하고 갔지만, 내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신앙은 옅어지고 오히려 그 요가라는 어떤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가가지고 요가 학원을 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갖고 있는 그런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들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셋째 주라고 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도 좋았고 아까 김진표 목사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대강절에 있어서 기다림의 중요한 것,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그냥 멍하니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우리의 신랑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뒤섞여서 구분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가치와 그 음란함 가운데도 이곳에 발들이는 자들은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의 기도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카터 컬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뉴욕에 있는 유명한 교회 2대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원래도 유명하신데 이 9.11 사태 이후에 하신 설교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트윈타워, 이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 먼지와 막 돌덩어리들이, 이 시멘트 조각들이 휘날리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로부터 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다 사방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건물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찰관과 소방관들. 결과적으로는 나는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그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받은 마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도시가 다 무너지더라도 우뚝 설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 중에 이런 교회로부터는 도망치십시오 라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교회냐? 내 삶에 죄가 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전혀 부대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당장 그 교회를 떠나라고 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회개, 보혈, 구원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로부터는 도망치라고.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하고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지고 그냥 잠깐이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로는 당장 도망치라고 부르짖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Crisis doesn't build character. 위기가 성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Crisis reveals it.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의 성품이 그 위기를 통해서 연단되기도 하겠지만, 이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틀란타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만 그래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도 조금 뭐가 안 맞으면은 딴 교회 가면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우리가 만지고, 여러분 듣기에 거북한 얘기는 가능한 하지 말고 빼고. 근데 그러다 보니 교회는 많지만 정말 온 도시가 다 무너질 때 우뚝 서서 이 도시를 섬기고 세워나갈 교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몸 가운데 내가 거하고는 있지만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공동체에 수많은 음란함과 죄가 가득한데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뿌리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정말 누룩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